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나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은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엘리후에 계속되어진 변론, 이제 세 번째 변론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이제 엘리후의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34절, 5절, 34장, 5장, 6장 이렇게 넘으면서 엘리후의 이야기이고 엘리후가 이제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여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에게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말은 욥의 세 친구의 말과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특징이죠. 잠깐 나를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런 이야기,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 또 주변에 어떤 증인들을 불러 세우는 것,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말이 진실한 것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그 화법, 왜냐하면 패턴 같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들에게 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 말 또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겸손의 특징, 온유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신데 악인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 또 그는 왕들과 함께 그를 이렇게 의인인 거죠. 의인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족쇄나 환난줄에 매였으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이제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나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 안에 자신들이 알아내지 못한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기울여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형통한 날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축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부의 맨 마지막에 이 형통한 날 즐거운 해를 보낸다라는 게 이제 표현되어지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그의 재산이 또 그의 건강이 그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말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속박하실지라도 구원을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의인들과 악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권고해서 구원해 내시며 학대를 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신다. 이 권고한 자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의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 고난이 길어서 네가 그 고난 중에 죽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네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너를 권고한 자로 만드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네가 겸비하게 네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일 것이다.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제는 악인의 벌이 그에게 가득했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으나 지금 너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네 연약함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있으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엘리후의 말 가운데 좀 관점이 틀린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욥은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이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환난 가운데서라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 있어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분노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또 자신의 어떤 가치, 또 존경받아야 되는 어떤 더 높은 위치나 자격에 대한 주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자신을 신뢰하고 막 나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고 죽음이라도 이 고난을 해결하는 어떤 그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욥이 계속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을 아니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겠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그같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을 누가 받고 또 누가 그 가르침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들 또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욥기에 나오는 이제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인데 하나님도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고 엘리후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슷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겠느냐?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 네 형편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죄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게 타당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허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잊지 말아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겸손, 지혜와 공의를 언급하며 죄를 교정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변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묵상 나눔 첫 번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자처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먼 데서 유래했고 하나님의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며 자신의 지식은 진실하고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변호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지혜의 원리로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파악한 어떤 공식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기에 현실에서 예외적인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벌을 받고 있는 욥은 분명히 숨기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엘리후의 보응신학 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엘리후의 말은 사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를 지어서일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교정의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상황,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옆에 잠잠히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합시다. 엘리후는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욥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재물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지 말며 고난을 회피하는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욥에게 충고합니다. 죄인에게는 합당한 권면이지만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는 공허한 말 또 상처를 주는 말뿐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 욥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도 찬양해야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다른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쉼과 움직임,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알려진 바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내 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움직이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로 내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